40장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평등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니 접시 거울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고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엘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다 같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7절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와 회복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요번에 아마 이제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의 6월달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이게 두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이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전반부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은 놀랍게도 마치 구약성경 39권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그 신약성경 27권처럼 이 27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구원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을 가끔 그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의 구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40장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이사야서의 신약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40장 1절은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씩이나 지금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위로는 부드러운 몇 마디 말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몇 마디 말로 위로하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 깊습니다. 오랜 그 침략 전쟁의 패전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정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그 굶주림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수치스러움과 굴욕이 그 몇 마디 말로 해서 위로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몇 마디의 부드러운 말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대망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에도 그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제 직접 오신다는 그 말씀은 실제적인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정말 그 오랜 그 패전국의 백성으로 눌릴 대로 눌리고 온갖 그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고 위로되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그 위로할 수 있는 이유를 자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치 뭐 그 감옥살이 같은 그런 복역 기간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너의 죄가 이미 용서함 됐다는 거야. 모든 이제 죄값이 치러졌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시 또 그럼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냐를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죄송합니다.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9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이스라엘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을 강탈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뭐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강한 자가 임하실 것이고 그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결박해서 그간 이스라엘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 이스라엘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시고 안전한 땅으로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이제 외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이죠.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라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길을.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대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는 유한한 것에 의지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는 이 유한한 것들에 붙잡혀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6절로 8절 읽습니다.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시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정말 그 유한한 것에 자기들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 기대치가 만족이 안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시들고 말라버릴 풀같이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셋째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더는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강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 오심을 선포합니다.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요. 어떤 분이 읽어보라고 저한테 주셔서 저도 아주 참 즐겁게 읽었던 책인데,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 되세요가 이 책의 제목인데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세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그 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의 병원장을 지나신 분이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신데 한창만 박사거든요. 이 분을 책을 읽으면서 참 저도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이 그 대학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그 최신식 그 이제 영상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독일에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수입을 한 그 기계인데, 그 기계를 테스트할 겸 그 한 박사 자신이 그 기계에다가 이제 몸을 맡기면서 그 영상 촬영을 한 거예요. 뭐 우리 말로 하면 이제 MRI, CT 같은 거죠. 그랬더니 덜컥 암에 걸린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라고 암이 피해가진 않네요. 그래서 너무 놀랄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의학과 그 전문의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간암, 사기. 그러니까 5기면은 이제 거의 말기예요. 간암, 사기고, 더 지금 아주 나쁜 결과 중에 하나는 폐로 이미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 5%, 그러니까 95%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존 기간 1년.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뭐 실망과 낙심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1년 남았다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 당시에 이분 나이가 이제 저하고 좀 비슷했어요. 한 64, 5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나머지 1년 동안 그동안 바쁜 핑계로 못했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하신 1년 동안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 해서 1년 동안 삶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몸이 아픈 걸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좀 근무 시간을 대폭 줄여서 열심히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의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이제 생존 기간으로 삼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박사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조금 연장을 시켜주시나 그랬답니다. 그때 이 한창만 박사가 굳게 붙잡은 말씀이 오늘 읽은 그 이사야서인데요. 이제 그 31절입니다. 여기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자가 돼서 나머지 자신 남겨진 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하루에 스케줄을 정해서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죠.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병을 고쳐주셔야 내가 앞으로 중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기에는 하나님 좀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생존율 5%의 그 한창만 박사가 발병한 지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빨빨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8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 끝에 한 박사님이 찬송가 하나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이란 찬송을 언급하며, 특히 그 사람은 그 3절 가사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대목이 자기는 이렇게 좋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이 원수 같은 이 암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암과 이미 22년 동안 사이좋은 친구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 주님을 바라볼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늘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암에게 얘기한대요. 그 암도 사실은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이제 세포니까, 근데 그 세포가 조금 비뚤어져서 이상하게 됐지만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암 세포에 얘기한답니다. 너무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거라, 얌전히 있거라. 그러고 이제 충분히 뭐 폐까지 전이가 됐는데 뭘 또 어딜 갈라 그래? 가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내가 방사선 치료 안 할게. 내가 너 죽이는 치료 안 할 테니까 그냥 얌전히 있어라. 그렇게 그 친구한테 말하듯이 말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시니까 동료 의사한테 이제 자주 정기 진단을 받는데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학과 그 동료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재주가 있길래 암세포를 이렇게 스탑을 시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주를 부린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자라지도 줄지도 않게 그 상태로 이렇게 놔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의사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80대 중반인데도.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말씀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로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17절 읽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정말 지칠 대로 지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충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에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혹시 사는 게 좀 힘이 드신다면, 또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신다면요, 다른 부드러운 몇 마디의 말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